오늘부터는 우리 교회력으로 볼 때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의 교회력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탄절을 앞두고 역산을 해서 넉주, 금년의 성탄절은 토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날을 네 번째, 오늘부터 시작해 네 번째 주일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시작, 교회의 절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 이것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 마음의 준비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때보다는 좀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길게 읽은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안나, 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똑같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안나라는 사람은 그냥 90세 정도, 이렇게 나이가 넘는 90세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둘이 다 나이가 많아요.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거죠. 또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둘이 똑같이 다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몬, 안나. 그랬지요.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먼저 우리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결례를 따라서 거기 가서 결례를 따라서 깨끗하게 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예법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절기를 따라서 이 두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성전에 갔어요. 그때 이 절기의 법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았을 때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함으로, 7일이 지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그 마리아와 또 요셉도 아기 예수를 데리고 거기에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가게 됐을 때, 그때 거기에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때 그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는 양으로 드렸습니다. 또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때도 양으로 드렸는데, 그때는 되게 비둘기로 드렸어요. 그때 경제적으로 허락이 조금 약한 사람, 허락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 형편이 좀 넉넉지 못하니까 그때 비둘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다섯 번째 26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꼭 예수 보고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주 대단히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냐면 당시에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죠.
그때 메시아가 오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압박에서 자유케 하고 그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몬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다릴 때 혈통으로 유대인이 돼야 그때 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런 건 관계없이 그 자신이 오늘 25절 말씀에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해주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사람들 사이에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너들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요. 나는 뭐 우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니까 나는 적당히 다녀도 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다 기도하시니까 나는 그냥 다녀도 괜찮아요. 그래, 다 그렇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냥 뭐 적당히 해도, 그렇게 해도 다 우리 식구들 전부 열심히니까 뭐 나만 빼놓고 가겠어? 그래, 다 데리고 같이. 네? 그렇지. 어떤 사람 우리가 전도하면 그래요. 아, 우리 마나님이 열심히니까, 아, 마나님 덕에 나도 가지. 그렇게 전남 가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걸로 듣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이 시므온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성령 충만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죠. 또 하나, 성도 중에는 아주 이런 믿음에 관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진실하게 성령 충만하며 살까를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연세교인들 같이. 마치 연세교인들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므온은 경건하고 성령 충만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아주 중요한 말을 들었어요. 네가 죽기 전에는 꼭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평생 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전에.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경건성에 있게 살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제 이 대림절 절기에 살아야 할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시므온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시더라.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시므온을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는 말이, 그럼 성전에 빨리 들어가 보라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응? 성전의 바깥에 있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느낌이, 저분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 어떻게 들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든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혹시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써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느낌을 알듯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전부 예수 믿으세요?
연세교인 같으네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요즘에 재밌는 것이 서로 모르고 어디 회의 장소나 어디 모임에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한참 생각을 하다가 혹시 연세교회 다니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가지고 만났대요. 어떤 사람은 학교 동창인데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잘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창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동창끼리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동창, 국민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찌르고 짜주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몬도 성전에 들어가서 딱 아기를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저분 같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나게 됐으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거기 28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28절 읽고 29절부터 32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어요. 28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냥 주님을 보고 막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이렇게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시몬이 가가지고 아기를 뺏어서 덜썩 안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고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우리 아기를 안고 막 하나님께 영광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몰랐어요. 거기 보세요. 자, 그 증거가 나옵니다. 33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33절 또 읽어요.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네. 웬 할아버지가 와더니 그냥 우리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잘 몰랐다는 거지. 그때도 마리아와 요셉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은 알아봤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것을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보면 혈통과 관계로 메시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혈통이나 가정에 누가 잘 믿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아를 만나는, 주님 만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부모님이 잘 믿어도 그 집안에 불신 자녀가 얼마든지 있는 집이 있어요. 불신 자녀. 어떤 사람은 보면 아들이 목사인데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어요. 이 아들 사위가 목사고 딸이 사모님인데 딸네 집에 와서 3개월을 삼시시때 아침 점심 저녁 밥 얻어먹고도 교회를 안 오더래요. 이게 성질은 급한 목사님이 얼마나 열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새벽기도에 나오더니 끝까지 평생 새벽기도에 나오시더래요. 그렇게 할 때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집은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집도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데 그 사람 하나만 이게 아주 독불장군으로 안 믿는 거예요. 유독 혼자만 왕따 되어가면서 그렇죠. 언제는 나오겠지. 우리 교회 중에도 보면 혼자만 안 믿는 남편도 있지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차를 태워서 가족을 예배당 문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가.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차 속에서 기다려. 지금 바깥에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턱은 안 들어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냥 보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이제 아빠가 지금 밖에서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 이거 어떻게 되는 남자인가? 또 어떤 사람은 갔다가 데리러 다시 온대. 그 남자가 시간이 문제지 오기는 와요. 오기는 와요. 그렇죠. 그래 보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 예수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 시므온은 예수님과 뭐 인척 관계가 있나, 고향이 갔나, 뭐 유대족 속으로 갓기를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난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자연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이 시몬처럼 경건하게 의롭게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 아주 얻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같이 살아도 몰라잖아요. 가족,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도 예수님이 아닌지 알았어요. 가출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가족도 그랬어요. 가족도.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를 낳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그래 같이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그건 믿음의 사람이 만나더라는 거죠. 이 시몬에게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 거룩한 왕,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냐? 그걸 믿는 사람이라. 그것이 가문이 좋다고 친지가 있다고 해서 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모하는 시몬과 같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음의 성령 충만 은혜의 사람이 그렇게 만나더라 하는 것을 이 시몬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라는 사람은 거기 보면 36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누구?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늙었어요. 어느냐?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몇 년? 84년. 그러니까 7년 살았지 84년이지 그러면 91세. 거기다가 결혼할 나이까지 가면 몇 살이야? 이 90살이 넘어도 훨씬 넘었어요. 이렇게 노인된 이 할머니가 그 성전에서 하는데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서 지냈냐? 그것이 37절에는요. 과부된 지 84년 이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다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네,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기도해요.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지. 메시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마음, 이걸 가진 거지. 이게 아주 그냥 90세 넘은, 우리 교회 90세 되신 할머니는 없어요. 80세 넘으신 할머니는 계셔도. 그런데 이렇게 노인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 참 이게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일남선, 일여선, 여기 참 할 말이 많아요. 70세 넘으신 분, 그쯤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적으로는 많다 그러는데 70세 못 되신 분은 나 늙었다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60 몇 세쯤 돼가고 나 나이 많아서 이제 다 젊은 사람 시켜.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한 50살이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그러면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폭삭 늙어서 60세쯤 넘었는데요? 그러면 좋을 텐데 다른 때 늘 평상시 하던 말대로 하면 나 다 늙었으니까 젊은 사람 시켜. 그러면 폭삭 늙었네. 그러면 좋겠어? 그런 말은 싫어하면서도 늙었다 소리예요. 늙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얼굴 화색이 좋으시고 좋으시면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그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좋아해. 그런데 실제로는 늙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늙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젊은 사람이, 그럼 늙었다고 자인하면, 그렇다 쳐. 그럼 늙었으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나처럼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신랑도 볼 일도 별로 없는데 늙어서 뭐더러 집에 앉아가지고 성전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늙었다 소리 하려면 그러란 말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요. 할머니 볼 일도 없는데 늙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그러고 할머니도 그러든지 하지. 뭐더러 그러면 그렇지도 않으려면서 늙었다 그러냐고. 그런 소리 않기를 바래. 그러자. 내가 늙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라요. 마음은 청춘이라고. 내가 5년만 젊었어. 5년이 아니라 일주일만 젊었어도 좋겠어. 일주일만 젊었어도. 그렇지요. 이 시므온이 그렇고 안나라는 사람은 뭐 했어요? 성전에서 나이 늙어서 그렇게 90세 정도 기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떨어지는데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뭐 했어요? 주님 맞이했어요. 주님 맞이했어요.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을 그렇게 시인하시는 분은 시인한 대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주님 나라로 가게 하시고 소망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건 기도도 안 하면서 늙었다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거기에 그냥 재미없어. 우리 여 앞에 계신 권사님 같으면 내가 모르겠어. 그런 기도. 늙었다고 하면서 그 대신 기도하시라. 그래서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세요 하는 거 보세요. 이제 거기 보면 이 38절에 마지막 절 나옵니다. 그럼 만났어요. 이같이 이때 나와서, 이때가 뭐냐면 시몬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봤어요. 그래 메시아 만났어요.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시작.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얘기했어요. 입소문 냈어요. 입소문 냈어요. 그렇지. 오늘 우리 남자 성도들은 시므온처럼 오늘 우리가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고, 한나처럼 여자 성도들은 기도하고 파수꾼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슨 복을 주시냐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두 사람 다 주님을 잘 사모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경건하고 온유하게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유대 땅에 오신, 마국간에 오신 예수를 만날 거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해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시고 만나셔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 시몬이 만난 아기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에요. 그분은 33년 계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가서 아버지 품에 나는 가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성령 시대. 이 성령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하시리라. 그런데 그는 장소의 제한성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주님이 만나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 영혼 속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럼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이 시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시작. 내가 만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길로 자꾸 인도하셔서 열심히 잘 믿게 하시고 주 예전을 올 때 빨리 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 예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찬송 부르는 중에 우리에게 영혼의 찬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영혼의 은혜를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내가 찬송 부르며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날 동안에 병들고 힘들었던 성도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던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2000년 전에 마국간에 나신 그 예수가 오늘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의 예수를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만나야 돼요. 이 예배에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른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부 예배 같으면 2부 예배 또 드리면 되는데 2부 예배 오신 분은 어떻게 올까? 찬양 예배 또 오셔야지. 다시 와야지. 못 만났으니까. 그 예배에 성령 하나님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믿음이 함께 할 때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고 이기고 예수의 은혜의 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성령님 오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우리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 메시아를 대림절에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하시고 힘을 다해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질병의 하나도 치유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만나심이 오늘은 늘 있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신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